인터넷을 통하여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8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사상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데 오늘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있는데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의 말씀 속에서 바이슐락, 지난주에는 떠났는데 오늘은 사자들을 보내며, 특별히 하프타라는 호세아 11장 7절에서 12장 12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장 12절의 하프타라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트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하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이 토라를 공부하신 분 가운데 유튜브에 대한 우리 토라 신학대학원 사이트를 모르신 분들 위하여 소개합니다. www.youtube.com/user 윤근재 YOONKUNJ를 열어보시면은 우리 토라 신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토라 포션의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소개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32장의 첫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들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먼저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는 베레시트, 창세기 32장 3절, 히브리 성경은 4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제목이 바이슐락, 보내며, 슐락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슐락, 그 다음에 야곱이 보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보냈냐면은 마알 아킴, 사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파나, 앞서서, 전에 앞서서 보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에삽, 히브리 말로 에서를 에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누구냐면은 아킵, 그의 형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냈냐면은 아레사, 땅으로 보냈는데 세일산, 세일산, 그 다음에 세대, 그 밭에 있는, 들에 있는 그곳으로 보냈는데 어디냐면 에돔 땅에. 그래서 바이슐락, 야곱, 마알라킴, 그 다음에 레파나, 에삽, 그 다음에 아키브, 아레사, 세일, 세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돔 땅,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매년 우리가 지키는 이 하누키야
하누키아인데 이 하누키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8일 동안의 절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촛불을 8일 동안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스라엘에서 몇 주 됐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하누키아를 준비해가지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데디케이션을 합니다. 과거에는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뺏어서 아름답게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는 봉헌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도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토라 포션 주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9일 표결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옵서버 단체에서 그동안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에서 비회원 옵서버 스테이트 국가로 격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팔레스타인 나라라는 말을 법적으로 쓰게 되는 중요한 결정을 그들이 해내고 말았습니다. 총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서 찬성이 무려 138입니다. 반대가 9표, 기권이 41. 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가 내 땅을 나누었음이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요엘서 3장 2절의 말씀을 어기고 세계의 열국들이 이것에 동참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체코슬로바키아가 안 됩니다 하고 담대한 신앙을 발휘했습니다. 또 그 외 9개국 중에 그 나머지 국가는 이름도 별로 모르는 조그마한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끝까지 그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서면 안 됩니다 하고 NO! 이것을 했는데 그 나라가 파나마, 그 다음에 저 태평양 군도, 마샬 군도 이 조그만 나라들이 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여기 나라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캐나다, 체크 리퍼블릭, 파나마, 마샬 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이렇게 9국가만 이스라엘 땅에 또 하나의 땅을 가루어서 생겨지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 궁금해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엔 투표는요. 지금부터 65년 전 1947년 정확하게 11월 29일 정확하게 65주년 전 이제 유엔 그 맨데이트 브리티시 맨데이트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두 나라를 세워서 하는 이러한 계획을 투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2년 후인 1949년 나라가 독립한 지 1년 후죠. 4월 13일에는 6월절에 다른 날도 아니고 절기 중에 완전 월식이 있었고 또 같은 해 10월 7일 1949년에는 초막절에 월식이 있었고 또 1950년
그 다음 해 4월 2일 6월절에 똑같은 월식. 그 다음에 1950년 9월 26일 초막절에도 월식의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967년 전쟁 후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고 웨스트뱅크 지역, 가자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국경을 어디다 정하느냐. 이건 땅 가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요엘서가 말하는 내 땅을 나누었음이라는 땅 가르는 위하여 1967년 6월 전쟁 이전의 땅으로 갈라야 된다. 그런데 그 67년 6.1 전쟁 이후에 또 무슨 징조가 있었냐면은 4월 24일 6월절에 완전 월식, 1967년 10월 18일 초막절에 완전 월식, 또 68년 그 다음에 2월 13일 6월절에 완전 월식, 68년 10월 6일 초막절에 완전 월식, 이런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2012년 11월 29일 날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아직은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의 단체가 아닌 국가로 승인한 그 투표가 있고 난 뒤에 지금 2014년 2년 후에 4월 15일 6월절 기간에 완전 월식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초막절에 완전 월식이 있습니다. 또 2015년 6월절 4월 4일에 완전 월식, 또 2015년 9월 28일 초막절에 완전 월식, 이런 징조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항상 67년 전쟁 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은 유엔의 결의안을 히브리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말한다면은 이제 법적, 그동안 말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열국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국가의 땅을 어떻게 나눈다 하는 이것들이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내가 그들을 따지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얼마나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결의안이 나올 적마다 항상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흩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고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땅을 나누게 되면 1967년 이전 이로 돌아가면은요, 지금 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팔레스타인 넘겨주고 또 가자 스트립 이것을 넘겨주면은 이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텔아비브까지가 11마일밖에 안 됩니다. 제트기로 공개하면 이 4분인가 3 짧은 시간에 이 나라 영토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방어 능력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돌입하게 된다. 이 땅을 나누기 위한 두 단계가 지금 남아있죠. 이번 11월 29일 날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유엔에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국인데 5개국은 상임국가입니다. 그리고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뭐든지 비토를 하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제 정식으로 멤버 국가로서, 그 다음 비멤버 옵서버 단체인데
국가인데 이제는 완전히 유엔 총회의 정식 멤버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큐리티 카운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5 상위 국가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런데 미국은 언제나 비토를 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또 금년도에 보니까 여기 포르투갈, 콜롬비아, 사우스 아프리카, 인디아, 저머니, 레바논, 나이지리아, 가봉, 보스니아, 브라질 이것이 비상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이요. 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포결을 하는데 상위 국가 중에 전부 영국은 기권을 했죠. 불란서는 예스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도 예스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정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하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유엔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나누는 프레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They have scattered among the nation and parted my land. 이 parted,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을 유엔에서 지금 땅 나누기 그 의제의 프로그램이 뭐냐면 Partition Plan of Palestine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징조로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오늘 토라 포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숙적인 에서를 만납니다. 이 형을 만나는 장면에 있는 이 토라 포션.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더이다.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두려운데 400명의 무장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얼마나 놀랍. 그때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야곱의 환난. 야곱이 지금 환난을 느낍니다.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대로 나누고 슬프다 그날이여. 에레미야서 37장 7절 말씀.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두려운 상태. 이것이 들어있는 이 토라 포션. 지금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투쟁을 라켈의 이 복중에서 이미 리브가의 복중에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창세기 25장 23절 우리가 공부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남편에게도 물어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 목이 나오는데 이제 33장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가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끌어안을 적에 목을 끌어안는 목.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소개되지만은 와서 키스를 했는데 그 히브리 말
보면은 좀 재밌는 또 내용들이 오늘 소개됩니다. 아무튼 이 토라 포션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야곱의 에서를 만나 이 두려워하는 상태,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에서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 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투쟁입니다. 첫째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투쟁.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의 명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복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의 명분의 축복에 포함시켰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이 지금 에서와 야곱의 투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중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을 나라를 일에 지금 협력하고 같이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봅니다. 사실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복을 그대로 에서에 주지 아니하시고 야곱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죠.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이 땅은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만 일시적으로 준 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에 대한 투쟁이 에서와 야곱의 투쟁.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Controversy of Zion, 시온의 송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세일산에 우거하죠. 이제 오늘 토라 포션에. 그리고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어디로 아까 보면은 우리가 아라짜 세일산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려고 사절을 보냈다고 그러죠.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일 이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토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3절 토라 포션의 첫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 세일 땅에 에돔 땅에 누가 있습니까? 들에 있는 형 에서가 있죠. 그래서 이 세일 땅하고 에서하고 에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5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난할 때 곧 제약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5장 11절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이 에서에 대한 예언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행보에 대하여 같이 협력했던 나라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제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요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말하죠. 그런데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지금 유엔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니 거기 나눠가지고 팔레스타인에다가 땅을 나눠줘야 된다. 이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다. 36장 5절 예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 이방이 들어가죠. 137개국이 또 45개국이 기권은 그것은 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을 서지 않습니다.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대한민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총장이 또 사회를 보고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왜 하나님께서 맹렬한 투기로 이방인과 에돔을 칩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느니라. 지금 유엔에 이번에 반대를 하지 않은 나머지 나라들, 찬성한 나라, 이 뭡니까? 이 기권한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땅을 노략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에돔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예언이죠. 또 계속해서 시편 83편에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83편을 이 마지막 세대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시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83편 4절에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잖아이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왜 유엔에 갔냐면요.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나라가 결정을 해야 돼요. 유엔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미국이 살지 않습니다. 유엔에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하고 직접 토크를 안 하고 빙빙 돌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땅을 나누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시편 83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지금 이번 지난 목요일날 일심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주를 대적하여 그들이 투표한 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간접적입니다. 주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로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했죠. 언약하니 이번에 포교를 언약을 했습니다. 곧 에돔의 장목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여기를 이 글자 하나를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이건 마엘 이스마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렌이며 그발과 암몬 아말렉이며 아말렉이 오늘 나옵니다.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막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또 블레셋과 두로거민이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서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며
희비됐네 하는 심판이 임합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이사야서 34장 8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렐리브 지온, 시온의 컨트로버시.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원수 갚을 날이야 이 말입니다. 렐리브 지온, 시온의 송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토라 포션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먼저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죠. 이 사자는 말라킴, 복수죠. 자기보다 앞서 보냈죠. 그는 20년 전에 이미 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28장 12절 공부할 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사자를 보내니 나오는데 이제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라반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20년 동안 하고 난데 갈 적에도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카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야곱의 한 일을 전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31장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것을 떠나 이것을 떠나서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가라는 계시도 이 사자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 자신이 그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그 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단순어는 말락한데 그 어원은 라악 보내다. 그래서 이 명사형은 말라카 이게 파생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는요 뜻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 속에 무슨 뜻이냐면은 직업이라는 말도 있고요, 일하다, 아보다, 그 다음에 워크맨십, 솜씨, 장인식, 특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워크는 이 말라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말라키입니다. 그래 나중에 에서가 자기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요, 창세기 33장 18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셔서, 아직 야곱이 에서를 믿지 않죠. 같이 가지 않고 형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에 가는 짐승. 이게 지금 야곱의 제사이나 마찬가지. 이 짐승을 뭐냐고 하면 말라카라고 썼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 하나님의 사자. 또 자식의 행보보다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말라카에 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다 하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여기에 말라케토, 하나님이 하신 일, 워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신 일 자체가 말라케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말 속에 얼마나 다양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아주 리치한 것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말라카, 밭에서 예비하고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 세우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여기에 일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커뮤니티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지금 우리가 토라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이 사역 자체가 이 똑같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건 직업적, 그러니까 세상적인 직업도 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에 대한 컨셉이기 때문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상당히 교회가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 근데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이 2대 재산 이게 보니까 마카노트 2대. 그러니까 2대라는 것은 야곱의 집에 투하우스를 말합니다. 2대. 하우스 오브 주다,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하여튼 이 투하우스가요 성경에 everywhere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이 내 2대, 내 집은 2대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냄이니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의 2대, 투하우스를 정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 야곱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죠. 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뭐 그냥 자식이 지금 현재는 한 11명 낳죠. 달랑달랑. 이래서 하나님의 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마하나임 할 때 그걸 2진영, 2캠프라고 그랬죠. 여기 2대가 또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야곱에게 전략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에서를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래서 이 투하우스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집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2집을 나눠가지고 북쪽에 있는 집이 공격받을 적에 12지파가 다 망하지 않고 10지파만 공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방법이 그대로 야곱이 한 거에 예언적. 나중에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죠. 그래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열국의 엠파이어, 제국들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부수고 땅을 가르고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잡혀하고 말살시키고 히틀러를 아예 그냥 전부 이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2집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집이요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원리가 재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알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 바구니에 알을 넣었으면 그게 공격이 오면은 다 망한다 이겁니다. 그 둘로 나눠가지고 이것이 공격당할 때는 하나는 리서브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인데 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2진영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전투에 정말 싸우고 막 피 흘리는 이 전투는 전부 유다 집사. 오늘 토라 포션에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와서 나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가야 할 그 식구를 누구냐면 저 누구야? 레아 식구들 전부 다 앞으로 가라.
유다 선생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두드러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굽니까? 요셉하고 그 다음에 라첼, 자기가 사랑하는 라켈을 하고 예수는 뒤로 가라. 라켈이 누굽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House of Joseph, House of Judah, House of Israel, House of Judah, 이 두 집 중에 이 라켈은 뒤로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예요. House of Israel, House of Ephraim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손자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마지막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아무리 적들이 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시고 계십니다. 또 과거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분리된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2장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때로 나누고 똑같은 전략입니다. 또 야곱이 한 일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물을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선물 주면 제일 좋아하죠. 야곱이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또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이 선물이 5가지 종류입니다. 5가지. 이게 보니까 염소가 있죠. 암수 염소죠. 양도 있죠. 암수. 그 다음에 약대도 전나는 거 새끼. 소도 있죠. 암소가 있고 황소가 있죠. 나귀도 암나귀 있고 새끼 나귀. 5종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5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준비한 5가지 예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토라의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적을 앞두고 토라로 무장을 하면은 적을 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모든 전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적에도 우리 줬습니다. 출애굽 24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5그루는 항오 전투태세 5그루 카마시 여기 보니까 여기죠 항오 카마시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 그 책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스크롤 말고 쿠마시라 쿠마시 5책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짐승의 총수가 아까 전부 몇 마리, 몇백 마리, 20마리 합하니까 전부 550마리입니다. 이 똑같은 550의 게마트리아 단어가 네쉘입니다. 네쉘. 네쉘은 독수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데서 건져낼 때는 독수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독수리의 날개 아래 너희를 내가 업었느니라. 독수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의 개체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로 구출함을 받게 되는 똑같은 전술이 이 짐승의 총수 550인 단어 네쉘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독수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3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건 42개월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독수를 사용하십니다. 또 보니까 또 야곱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씨름을 잘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다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 건넌다는 말 우리가 히브리 말의 언어가 아인, 베이트, 레시죠. 아발, 이브리 말이죠. 또 사실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다 어디서 났습니까? 바다나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도 안 났어요. 전부 외국에서 났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보니까 야복 나루를 건널세. 요단강 옆에 있는 나루, 이게 야복강을 건넌다는 말 이브리.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 강을 건넜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긴 자들,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자를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름과 씨름하다가 바이아백, 씨름한단 말이죠. 격투하다. 그런데 격투할 적에 땅에서 격투하면 먼지가 나타나며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보면 야복강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 야곱과 씨름한 이 천사가 누구인가?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기 뭡니까 이게? 바이 슐라. 토라 포션,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주제로 내는 그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12지파에 막 자녀들이 있고 이거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짐승님 아까 5종류의 그 짐승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5 짐승에 나와 있고 530명의 이 캐틀들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야곱과 천사가 뭘 합니까? 지금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사람이신 예수와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창세기 32장 10절에 싸움을 하다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 쉐메카, What is your name? 쉐메카, What is your name?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올라오죠.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복을 막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또 그 사람한테 복을 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훼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주 그냥 실제적인 씨름과 같은 투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것도 있고 한번 붙어서 싸움만 보면 영혼이 안 잊어버리죠. 사람 중에 다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일생 동안. 이와 같이 씨름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영적 능력을 생활에 실제화시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비전과 꿈과 계획들을 이제는 구체화시킵니다. 실제화시킵니다. 그 실제화시킨 것이 이 씨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들을 엘리베이트 하십니다. 영적 시련을 겪고 나면 반드시 계급장수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급장이 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 사상의 크리스찬들 보면 자신의 신분을 몰라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누구인지를 토라를 통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퍼지합니다. 아직도 디지털이 아니에요. 요즘은 하이 데피니션인데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하이 데피니션으로 예수 안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티의 가르침에는 자신의 신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히브리 뿌리의 엔티티하고 싸움하고 붙어야 돼요. 야곱이 그냥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도 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히브리 뿌리의 유산과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을 씨름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너희 선자 야곱이라 정말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이 프로페틱입니다. 영적입니다. 마쉐메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도 불러오십니다. 그러면 히브리 뿌리 관점 있는 사람들하고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답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언약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입니다. 파트입니다. 한 파트. Part of the physical commandments of Israel.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뭘로 이습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일원이라는 사람이라고 될 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이을 이 신분을 우리가 찾는 데는 반드시 씨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야곱은 씨름을 해가지고 이겨서 자신을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God prevail. 이 어원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어원에 셔라, 사라엘입니다. 원래가 이 사라라는 말은 신, 레이시, 헤이 이것은 지속하다, persevere. 그 다음에 다투다, 견디다, 겨루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 누구하고 다퉜다고요? 하나님하고 다투. 그래서 사라 이 다투다는 말하고 엘 이스라엘. 그래서 엘은 강한 자, strong one, mighty one, 엘로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이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미서리인데 이 땅에서. 그래서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He will rule as God. Israel, a symbolical name of Jacob, 그러나 also typically of his posterity, 그의 후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보면 아까 사라라는 나온에서 이게 뭘로 나오냐면은 겨루다, 지속되다. 그 다음에 살 하면은 이건 프린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룬자 나타나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로 이스라엘을 요 신레이시 알렙 그 다음에 라메드인데 히브리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가 뭡니까? 옅. 히브리 글자에서 가장 큰 자가 뭡니까? 라메드. 그래서 가장 적은 글자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점점점 자라가지고 뭘로 끝납니까? 라메드.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모든 토라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으로. 우뚝 섰다. 모든 산들의 우뚝 섰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뚝 섰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12지파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가장 작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작은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광대하니라. 그 말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저 기독교의 계통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든 그 업장에 가면 꼭 그 말씀이다. 저는 차라리 이스라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창대하리라. 그 다음에 미츠라임 애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츠라임은 맴으로 시작해가지고 맴으로 끝나는데 이 맴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 맴이 맨 끝자가 되는 이 서프트가 될 때가 뭡니까? 끝자가 될 때는 뭡니까? 닫히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편해. 이 세상에 한 번 잡히면 못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떠나가라. 여기는 열렸고 여기는 막혔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빠져나와서 강을 건넌 자입니다. 이브라임. 또 야곱이 영적인 복을 받은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페이, 그 다음에 눈, 옅, 알렙, 그 다음에 라메드, 프니엘, 하나님과 대면하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떠날 적에는요 하나님의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로다. House of God.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체험을 합니까? 야곱이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집을 봤는데 돌아올 때는 무슨 영적인 집? 페니엘,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엘로임, 파님, 엘파님,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을 받다가 영광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게 될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엘로힘 파님 엘파님, 엘로힘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 3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영적인 각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본 이후부터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이 일에 특별히 어디에 누구를 보기가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기가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막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고 나니까 배짱이 딱 생깁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히브리 관점을 잘 모르면은요, 야곱이 참 간사한 사람이다.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선물 가져와가지고 딱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아유, 형님 얼굴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 얼굴 보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것 같죠? 이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는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에서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고, 이 세상에 나보다 두려운 자가 있느냐, 씨름케 하시고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담대함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해석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예물을 주니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셔서 내가 형님의 얼굴 파네카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 페네이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며, 이건 하나님의 얼굴 본 이후부터 에서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 히브리 관점에서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막 기뻐해가지고 키스하는 장면이 33장 4절에 나오는데, 이 토라 스콜을 보면은 키스한다는 말, 바이샤큐 이 말, 키스한다는 말에 1, 2, 3, 4, 5, 6 6대 다시 점이 있습니다. 점.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내가 율법이나 토라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오신 건 토라를 다, 이제는 토라를 다 마쳤으면 끝냈다. 이거 토라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아멘. 토라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토라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다 이르리라. 1.1획 자, 테루 1점, 이게 1점입니다. 이렇게 전부 1점.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입맞추란 말을 여기는 나삭이라고 하는데, 그와 입맞추고, 그래서 by 샤케우. 그런데 이 점 6개가 이 종래에 히브리 토라를 공부하는 학자들 하면은 에서의 마음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에서가요 언제나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물어 뜯으려고 했다가 그 이빨 자국이라, 이빨 자국. 하나님께서 에서를 심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만큼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또 이 토라에 나타난 1.1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아버지의 땅을 다시 들어가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토라가요, 하나님은 시크릿하십니다. 한번 역사적인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니까 우리가 한번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셔밧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이게 전부 시크릿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건너갔던 그 길을 그대로 이삭도, 그 다음에 또 야곱도 걸어갑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란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샬렘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드디어 야곱이 세겜 땅에 샬렘 편안히 왔다는 것은 그만큼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는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평안히 돌아왔던 내용인데,
그는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 평강 가운데 세겜에 도착했지만은, 그러나 또 리얼리티 보면은요, 이 야곱의 식구 중에 그 딸 하나가 욕을 보게 됩니다. 샬렘도 깨집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도 샬렘이 깨져 있는 상태죠. 이번 주 그 유엔에서 했던 모든 가결된 내용들은 전부 살렘을 깨트린 일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가족들과 세겜에 살던 주민들과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 외동딸 하나가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해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기 땅을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로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한민족 되기를 허락 것이냐. 하몰과 세겜이 와가지고 디나를 결혼시켜가지고 살기는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하고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는 아브라함, 이삭, 또 교훈이 있죠. 야곱도 그랬죠.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된다 해놓고 난 뒤에 할례 받은 그 당시에 큰아들 누굽니까?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 들고 와가지고 전부 그들을 사살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원수를 갚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대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디케이션, 이제 이 한우카가 데디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창세기 32장 7절에 나오고 있는 그 두려움, 심히 두렵다 그 말, 그 다음에 나의 환난의 날에 짜라티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0장 7절 슬프다 그날에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이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고향을 얻으리로다 하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환난의 어려움과 또 샬롬을 깨뜨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평강으로 이끄실 분은 예수와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실 적에 그때서야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30분 14절입니다.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토라 포션을 마치기 전에 창세기 36장 맨 끝 오늘 토라 포션 내용에 누가 나오냐면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에서의 족보 중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창세기 36장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오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암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영원한 숙적입니다.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심판하신다. 에돔을 심판하신대. 신명기 25장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를 공격했던 그 적을 절대로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명할지니라. 너를 잊지 말지. 이 아말렉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땅을 노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야곱을 공격하고 또 핍박을 줬던 에서의 후예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평강의 날을 세우셔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토라가 나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토라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풍만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의 투쟁을 통하여 이 시온의 송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영광의 예수와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이슐락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켐.